시편 33편의 장르는 찬양시예요. 찬양시. 시는 우리나라 한문으로도 아주 재미난 게 되어 있어요. 언어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의 성전이 시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성전 같은 것이 시라고 우리 동양권에서는 시를 굉장히 높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요, 아름다움도 있고 운율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우리의 사상을 요약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로 전달되는 것이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임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이 부닥치는 것이 강도가 훨씬 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할 때에 악기로 연주할 때 반드시 삼박자가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편에서는 노래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 연주가 따라붙어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우리 몸의 움직이심이 춤이 따라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500년 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있는 선비들은 풍류를 즐겼어요. 풍류. 다 집안에는 남자는 검은 거를 타고 여성은 가야금을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의 구약 시대 때에 이분들은 이 시편이 전부 단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조인데도 굉장히 경쾌해요. 그냥 슬픈 곡조인데 리듬은 굉장히 막 이게 이 비트도 굉장히 밝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히브리인데 검정은 종교인들이 막 있고 단체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해요. 막 여기서 일어나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가지고 축축 이렇게 해요. 우리 일경 집사님은 나중에 50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에는 이분들의 노래와 곡조와 춤이 같이 어우러서 이게 전해지는데 우리에게는 뭐만 전해지는 거예요? 문자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율이나 이것도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 번역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33 키아짐 구조니 병행 구조니 대조니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번역해서 보니까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맛이 하나도 안 나니까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들에 마땅하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매갈이 없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내용이 막 온몸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렇잖아요. 이 시편은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게 이게 시편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인데 33편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하자라고 1절에서 3절에 찬양하도록 막 이제 격려하고 찬양을 독려하고
막 손 들으십시오. 박수 치세요. 발을 부르세요. 막 몸을 흔드세요.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아 이렇게 나오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신분으로 자녀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노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악기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자. 또 세 번째 있어요. 새 노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새 노래. 쉬로 하다쉬. 그 전에 백교 형제가 그 전에 와서 연주했던 그 팀, 그 찬양단 이름이 쉬루예요. 쉬루. 그 쉬루가 뭐냐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시는 뭐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연주하자. 여러분, 은혜를 새롭게 받으면요 노래도 새롭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구성진 옛날 찬송만 해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CCM 같은 경우는 가사가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엄청 16분 음표는 보통이고 얻다 엇박자 많고, 그러나 리듬과 곡조는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내용은 굉장히 신선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이나 오늘 시대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언어가 매우 신선한 거지. 그러니까 새 노래는 이런 신선함이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새 노래 배우기가 아주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배우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저 새 찬송 이거 번역된 거 있잖아요. 새 찬송 들어가면 저 못 불러요. 그리고 요즘 CCM 못 불러요. 가면 목사님 계속 틀린다고.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일경 집사님은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바뀐 걸로 보니까 혹시 당황스러울지 몰라요. 예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걸 외우다가 새로운 사도신경 외우는데 1년 걸렸어요. 그거 새롭게 외우는 게. 여기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워져 겹치는 거예요. 옛날 거하고. 주기도문 새로 외우는데 그것도 1년 걸렸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후닥하다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들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바꾼 거 막 속으로 막 이런 거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진짜 부단한 애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듯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거, 새 노래를 따라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두냐미스 찬양단 집사님이 꼭 한 곡을 새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할수도 가사를 보면 얼마나 신선하냐고요. 그래서 자꾸 새 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 곡조 리듬을 우리가 다 못 따라한다 하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즐거워하자, 악기로 감사하고 연주하자, 그 다음에 새 노래로 하자. 이게 이 33편 1에서 3절까지 아주 신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 한번 하죠. 새 노래로 부르자. 노래로 부르자. 악기로 연주하자. 악기로 연주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게 찬양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쁜 소식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쁜 소식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합격했다, 승진했다, 그리고 교회 등록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다쳤다, 입원했다, 그럼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가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죠. 예, 찬양의 내용은 처음에 체다카, 미슈파트, 헤세드,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요건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그죠? 요건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원어를 다 썼어요. 예. 세데카는 공의, 공의. 미슈파트는 정의. 헤세드는 이게 자비, 오늘 오전에 말했던 긍휼, 민망히 여기는 거,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다가 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이 사랑을 매우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외울 때 사정공원 이렇게 읽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이걸 너희 행하시는 자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하면 우리가 아우 딱딱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공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째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공의 막 이거 싸우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 설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아주 그냥 유교적인 언어를 갖다 쓰니까 이게 경직되고 아주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미슈파트는 뭐예요? 정의. 이거 띠띠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의는 뭐냐면 가난하고 못나고 아프고 이제 이런 외로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걸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예요? 정의를 베푸는데 그 정의가 뭐냐? 갑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쉽게 알아들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자꾸 없는 사람 빼앗잖아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두드려 패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짓밟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나라는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북한은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기 때문에? 짐승처럼 다루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에 그래서 망한 나라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는 나라, 이게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뭘 찬양을 하겠어요?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잖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걸 맛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은 그 찬송 가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왜요? 하나님이 뭘 맛보기 때문에 자비를 맛보고 긍휼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여기 입기운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 르하흐예요. 르하흐. 히브리어는 흐 발음이 마지막에 전미사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자가 끝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르하흐 뭐 흐가 뒤에 나오면 우리로 말하면 다로 끝나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르하흐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말씀과 영으로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은 다바르, 영은 르하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영이 효력 있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효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말이 달려가게끔 누가 여기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영에다가 뭘 로켓 3단을 붙여서 확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하고 르하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조명하여 그때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신령과 이 기억력과 여기를 감화시켜서 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기쁨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선포된 말씀이 달려가게끔 해서 내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안착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효력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반드시 그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역사를 일으키는 게 누구였던 거예요? 예, 르하그. 여기 보면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입기운으로. 이건 우리의 유교 문학관, 도교 문학관에서는 기라고 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힘을 쓸 때 뭘로 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영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기운으로 번역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모으고 그게 바다가 되고 어떻게 물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모든 기는 것들과 바다의 어죽들을 채우라니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합작을 하셔서 우주 만물이 태어나게 됐죠.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 또 여기 33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게 이제 복이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 지구 역사상 기독교적인 나라를 헌법을 세우고 모든 시행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석구석의 문화와 학교와 모든 제도가 기독교적인 법으로 세운 나라가 지구 역사상에 유일한 게 미국이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제네바에다가 신성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분들이 이민이 와가지고 법을, 성경을 가지고 삼권 제도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권 분립이 뭐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왕,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예요?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그룹을 연구하니까 이게 다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를 연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제도를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 헌법에다 이 정신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기독교의 성경에 기초한 헌법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고 어디고 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300년, 200년 정도 됐을 때. 200년 더 되기 전에도 세계 강국이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세계 위상에서 중국하고 이제 맞짱 뜨는 수밖에 없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보면 반기독교적인 대통령,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고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않는 이게 현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을 보면서 나는 큰 교훈을 얻거든요.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가정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가정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도 김은두 권사님 5대째 내려온 얘기를 했더니 나도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이학준 교수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돈을 벌고 내가 가문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더라. 아닌 거예요. 뭐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가정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왜 그러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창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데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가정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이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사회는 안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장애인들은 그냥 다 갖다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능면에 있어서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찡한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면 노래가 안 되냐고요.
막 일어나서 옷 벗고도 춤추라고 춤추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몸이 건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설교의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왜 그래요? 이걸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유지하고 그 자비를 엮고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똑똑할 수 있지만 절대 자비와 사랑 못 느껴요. 똑똑한 사람이요 얼마나 아주 매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저 아주 울컥했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이게 리얼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긍심을 항상 가지시고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는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건 그냥 울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우리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운영하고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래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눈이 살피신다 이렇게 나와요. 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뻘건 눈을 뜨고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을 그 여호와의 눈을 맛본 사람은 뭐하자? 찬양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 있게 되고 우리 몸에 있게 될 것입니다.